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어떠셔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지면 모든 관계는 다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또 효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리사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 나름의 자식 사랑을 다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좀 틀렸을 수는 있지만, 근데 치사랑, 위로사랑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치사랑, 그 부모의 사랑의 그 가치를 깨닫고 정말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모 사랑이, 부모 공경이, 효도가 그렇게 말처럼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또 의외로 부모하고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인데, 의외로 보면 부모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처럼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좀 치유가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버이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죠. 어버이날 되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나 이제 부모 공경 효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들, 관계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치유가 되고 또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되길 바라요. 우리 이제 부모들도 이런 말 하죠. 자녀들한테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정말 나 위해서 하는 말인지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꼭 부모가 늘 귀찮게 잔소리 반복하는 것 같고 아는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정말 부모님 말씀이 나 위해서 한 말씀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부모한테 정말 감사하고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절대로 여러분을 정말 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의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두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자매의 아버님은 제가 봐도 참 너무 심한 아버지다. 저런 아버지 정말 좋아하고 공경하기 어렵겠다. 나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좀 심하게 포악하고 뭐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하고 가족들의 의사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자매가 장성해서 그런 아버지를 이제 한 딸은 이제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효도하고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한 딸은 그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너무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지금까지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모든 관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일지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다른 모든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하고 믿으시고 잘 받으셔서 또 상처도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20년 사이에 부모 부양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 어느 정도 달라졌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 비율이 20년 전에는 71%였는데 지금은 27%로 급감합니다. 그 반면 부모 부양은 사회가 해줘야 된다, 나라가 해줘야 된다 이런 비율이 20년 전에 20%였는데 지금은 54%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태가 부모 모시는 것을 꺼리는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오만 방자지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이제 점점 인간성이 타락해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려는 마음이 점점 약화돼요. 심지어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거역한 일까지 빈번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당연히 부모가 들어가겠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데 부모의 자식 사랑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리 사랑은 하나님이신 본성입니다. 만일 이마저 사라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서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자식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모 공경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세태가 변하고 세상이 타락해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계명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도들만큼은 부모 공경하는 효도를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짠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 신앙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이 큰 원이라면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큰 원이라면 부모 공경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경외 안에 반드시 부모 공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부모 공경하는 효도 신앙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치고 효도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효자, 효녀 아닌 분이 없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효도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효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당연히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아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또 끝부분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를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는 우리에게 지혜의 대리자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어려서 부모가 다 이렇게 떠먹이면서 이렇게 먹으러 가면서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또 옷을 입는 것도 처음에 옷을 입혀주다가 혼자 입게 만들고 대접을 보는 것도 다 부모가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단한 거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들은 다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법도 인사하는 법도 부모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 안 하면 인사해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지혜들을 부모들이 다 가르쳐 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분의 부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아니 부모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자식 생각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또 줍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요.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힙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수년 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진 일이 있어서 참 감동적인 일이라서 나눕니다. 청각장애인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너희 아빠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듣지 하면서 자꾸 놀립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투정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나무라고 좀 혼을 냈습니다. 근데 딸이 크게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무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딸의 생일날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날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미리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딸한테 이제 생일 케이크 자르면서 말해주려고 수화로 계속 내가 청각 장애인이라 미안하다. 다른 아버지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생일 축하한다. 항상 행복하렴. 그 수화를 계속 이제 딸한테 이렇게 말해주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딸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찾으러 나갔더니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딸이 자기 삶을 이렇게 비관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눈물로 또 소화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돈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드리겠습니다. 제 피를 사용해 주세요. 다행히 피가 맞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피로 수혈받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런 글이 이렇게 떴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효도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4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또 5계명부터 말합니다. 그런데 그 5계명부터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은 부모님께 순종해라. 잘 듣고 순종해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먼저 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인간이지라 이따금 틀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니까 혹시 부모님 말씀이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중심은 자식을 유하는 마음이니까 설사 부모의 말씀이 좀 틀리더라도 부모를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부모에게 처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러니까 태도가 공손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후반 보면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은 크기에 비해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카베드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거움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부모에게 존대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효자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다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를 정말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세 번째, 효도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은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잘 모시고 받들어 섬기고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원구청에서 좋은 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90세, 100세 어르신들 이렇게 위로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90대여가지고 저랑 아내랑 이제 부모님 모시고 그 위로잔치에 갔습니다. 90대에서 100세, 100세 되신 분들은 한 7, 8명 와 계시더라고.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노원구에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효도비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근데 90세 이상이고 100세 이하인 분들한테는 돈 안 줬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받고 식사 대접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와가지고
또 여행도 하고 먹기도 하고 선물도 받는데 아들에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녀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잘한다. 그렇게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던 분이라도 노인이 되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궁색해집니다. 과거의 모습이 화려했을수록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건강이 어떤지 늘 살펴드리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너무 무리한 그런 부탁이면 어렵지만 이렇게 모시고 가보고요. 특별히 이렇게 또 부모님들은 본인의 고향이나 또 사연이 담긴 곳들 한 번씩 이제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가고 제 이제 인척인데 어떤 그 제 이렇게 인척인데 그분은 어머니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내랑 본인이 이제 자기 어머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장모님 모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휴가 내가지고 한 2주 휴가 내가지고 아주 한 2주 동안을 아주 대한민국 가고 싶은데 장모님이 가고 싶은데 다 모시고 이렇게 돌았던 제 인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손들이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애하는.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됩니다. 형제 우애가 물질적으로 잘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살아야 돼요. 특히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최고 기뻐하셔요. 오늘 23절, 2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3절, 24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되 팔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4절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해 드리는 효자들 말합니다. 효녀들 말해. 이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말해. 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믿음 있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말해. 왜 그렇죠? 예수님 잘 믿는 게 영생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만 확실하면 이제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게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드려야 돼요. 지금 부모님 멀리 계신 분들은 나도 마음은 원인데 너무 멀어서 어렵다 그런 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자주 찾아뵈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권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교회 출석하게 되면 그것보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큰 효도가 없어요. 물론 전도에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권해드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몸이 많이 아파 가지고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 한번 문병 가도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해서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말 안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여튼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거 거부할 거다. 그래서 막 미리 이렇게 걱정하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권면해서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문병 가보자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들어가지고 심하게 박대하고 저를 내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설사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도 뭐 각오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반복되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있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내서 꼭 와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것 해드려도 신앙을 전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고 후회합니다. 부모님은 사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특별히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린 것은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지금 해야 됩니다. 영적인 봉양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효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이렇게 10계명까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각각의 계명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다 통틀어서 약속을 하지 그 한 계명에다 약속은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하라는 제5계명만 그 계명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효도 계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못할까 봐 축복의 약속까지 덧붙여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소홀히 할까 봐. 마치 아이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부모 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위해서. 근데 부모들은 공부 잘 안 한 자식한테 공부 좀 하라고,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1점 오르면 상 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격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효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아예 막 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돼, 효도를. 왜냐하면 효도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실 내 입으로 나한테 효도라고 말하기가 좀 멋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쳐야 돼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자식한테 어떻게 하든지 효도를 가르쳐서 그게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효도 신앙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윗 어른한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우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자식한테 나한테 효도하라고 말한다면 참 잘 못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기 전에 한 해외에서 난 기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학교 졸업식 날이에요. 한 여학생이 갑자기 졸업 가운을 확 벗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졸업식 날 우리 자매들이 되게 이쁜 원피스나 뭐 투피스나 하여튼 예쁜 옷 입고 가잖아요. 근데 옷을 딱 벗었는데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런 상태에서 엄마를 꽉 안아준 겁니다. 이 자매의 가운 안에 입은 옷이 드러났는데 그 옷은 그의 어머니가 건물 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그 작업복입니다. 평생 미화원으로 일하며 자신을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학생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까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꿈꿨는데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미담이 이제 알려져서 신문에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한 대학교에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보너스 준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보너스도 듬뿍 받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라에서 어버이날 지켜요. 왜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효도 강조하죠?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리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치사랑은 잘 못하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버이 주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 공경은 하나라는 겁니다. 참 신앙이라면 당연히 효도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부모님께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하고 더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효자 효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미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참 여러 가지 또 연약함이 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려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우리 자자손손 이 효도신앙을 잘 계승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효도하는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